요거는 소유문답 20번.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죄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이제 20번부터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이제 20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유문답 20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멸망하게 버려두셨나요? 이에 대한 답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순전하고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저희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20번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그냥 멸망당하도록 그 죄의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당하고 죽도록 버려두셨는가라는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쭉 다루고 난 뒤에 연속해서 하는 질문이죠. 타락한 인간이 과연 죽음 가운데 그냥 버려졌는가, 방치되었는가, 유기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대로 몇몇을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관계로 다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20번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단한 도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비참한 상태 가운데, 즉 죽음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속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는가?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무엇인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순전한 선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순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그들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는가? 왜 그러한 것들을 세우시는가? 죄의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고, 그러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바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것이 소요리 문답 20번에 대한 답변에 대한 개괄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려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가? 아니, 구원하려면 다 구원을 하시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신이 어떻게 배도 고프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 형벌의 못을 박았다고 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 신이 아니지 않는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왜 인류는 여전히 가난과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가? 달라진 게 전혀 없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불신자들과 우리 직장이나 또는 우리 지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소유문답 20번부터 죄에 대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체적인 그 원리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소유문답 20번부터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렇다면 1번 첫 번째 질문이죠. 기독교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려졌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도록 그냥 버려두셨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소유문답 20번의 그 질문이죠.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도록 죽음 가운데에 버려두셨는가? 방치하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두 가지의 일을 행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들 중에 몇몇을 선택하셔서 영원한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그들과, 즉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몇몇과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몇몇을 선택하셨다. 몇몇. 이 원문에 보면, 소위 말해 원문에 보면 이제 s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소수의 인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소수의 인원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속받은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몇몇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에 이 몇몇을 선택하신 그 조건이 무엇인가? 그 선발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많은 인류 가운데 지금 80억이라고 하는 인류가 있는데, 이 80억이라는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몇몇을, 소수의 인원을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즉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순전하고 선하신, 즉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그 어떤 순전, 말 그대로 깨끗한 마음에 선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몇몇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을 쭉 한번 이해를 해보고 또 신약 성경을 쫙 이해를 해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쭉 살펴보고 신약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다 구원하셨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는가? 이 신약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전부를 구원하셨는가? 좀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소아시아의 7교회,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7교회들, 또는 바울이 세웠던 그 많은 교회들의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가? 조금 더 협소하게 생각해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과연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볼 때에 과연 고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연 이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읽어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은 모두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몇몇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긴 하나, 그들 가운데에 이제 몇몇이라고 하는, 몇몇이라고 해서 정말 소수는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긴 하였으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교회로 나왔으나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 중에 몇몇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두려운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1980년대에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1000만이었다. 4000만 인구 가운데 1000만. 그래서 한 25%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1000만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인구가 5200만 이 정도 되죠. 한국인은 좀 줄은데 5000만이라고 봤을 때 인구 센서스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표시하는 사람의 숫자가 대략 한 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만. 근데 그 800만에는 이단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다 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빼게 되면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에 한 500에서 600만 정도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정통 기독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500에서 600만도 다가 아닙니다. 500에서 600만 안에도 누가 있느냐? 우리처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진보적인 신앙을 제가 표현하였지만 이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15, 한 20년 전에 들은 말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갔습니다. 연합 예배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그룹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통합적 목사님이에요. 통합적.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죠. 통합적 목사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래서 아니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부활절에 이렇게 참석하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목사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 600만의 숫자 안에는 전부 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600만 속에서도 또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 100만 빼고 500만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00만 중에 우리가 500만 성도들 중에 과연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볼 때에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성도들 중에 뿐만 아니라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장로들 중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에 800만의 신자들이 있다고 하고 또 복음주 600만이라고 했을 때 정말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모든 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몇몇을 선택하셔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데려가시는가? 어디에서 건져내십니까?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이 죄가 주는 비참함, 즉 죄와 비참함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다면 구원해서 어디로 데려가는가?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은혜의 언약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생명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럼 누구를 데려가시는가? 선택하신 몇몇을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언약 관계로 들어가시는가? 구속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을 데려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류문답 20문의 질문의 초점은 무엇이냐? 이 서류문답뿐만 아니라 이 20문뿐만 아니라 서류문답의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이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까?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예요. 왜냐?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와 그리고 그 감리교에서 표방하고 있는 그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철저하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하지만 알미니안주의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알미니안주의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점이 다르죠. 구원의 초점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우리냐에 그 굉장히 초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란 것을 자꾸 육신의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옥,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지옥의 형벌도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도 누릴 수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뭡니까?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다. 철저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우리 구원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초점이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유문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내버려 죽음의 상태로 영원히 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몇몇만을 선택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부를 선택하지 않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두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모두를 선택하지 않고 특정한 몇몇만 선택하셨는가? 소위 말하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는 이 버리는 이 문제가 왜 나왔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모두 다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몇몇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죄로 인해 죽고 모든 인류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용납할 수가 없고 그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언약 가운데 들어가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전지전능한 속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아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만인 구원론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속성이 거짓이 되죠. 왜냐?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셔야 되는데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즉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성품과 어긋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누구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성품으로 인해서 속성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대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선택과 유기의
이 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 기준은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엿장수 마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을 선택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조건이 없으니까 정말 무조건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기로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 주기로 하나님께서 그냥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나와 있지만 미스 코리아를 뽑는 게 아닙니다. 인류 가운데 미스 코리아 뽑아서 진선미, 구원의 진선미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의 순전하고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조건이 선택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미숙한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뭐 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의 몸에 형편에 따라서 아주 잔인한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교리를 다 이해하는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선택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떻게 항의할 수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듯이 옹기장이가 어떤 것은 귀하게 만들고 어떤 것은 그냥 귀하게 쓰고 그냥 흔하게 쓰고 옹기장이가 그렇게 만들 고난이 있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그렇게 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일부는 선택하시고 일부는 이 육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두셨다. 내버려 뒀다고 또 표현이 좀 아주 그렇죠. 그냥 두셨다라고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사형리죠. 이 사형리가 굉장히 좋은 전도의 교재입니다. 아주 좋은 전도의 교재이긴 하지만 이 사형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도를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이 만인 구원론적인 개념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즉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당신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니까 이 사형리를 읽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읽고 영적 기도하고 받아들이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형리가 굉장히 전도에 효과적인 도구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안에는 조금 교리적으로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초청하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칼빈주의의 이 교리 자체가 또 완벽한 건 아닙니다. 물론 칼빈주의 교리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보편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런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이 구원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훨씬 우리에게 좀 더 성경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일부를 선택하셨는가? 그분의 순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셨기 때문에 가장 이것이 뭐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불신자들하고 논쟁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삼위일체 교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고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나도 모릅니다. 나도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것이 그냥 가장 합리적인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가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뜻이 되겠습니다. 즉 타락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 있느냐, 이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또는 우리가 하나님 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참 안타까운 말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다,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겠죠. 나는 구원받았을 거라 생각하고 한평생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참된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해야죠.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의 문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버려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가? 바로 구속자 대신, 중보자 대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21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시선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